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완벽한 복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축복의 증인으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증인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교회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가는 곳마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신 그 감사의 축복 속에 모든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전도자 바울의 축복이 우리의 가는 곳마다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가지 중요한 광고가 빠져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뒤에 보시면 RTS 우리 신입생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많은 신학교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신학교가 RTS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가장 부러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매년 하나님 기뻐하는 신학생들이 세워지는 교회, 신학생들을 계속 배출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면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신학생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명의 신학생은 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응답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RTS에 입학할 수 있는 많은 신학생들이 우리 교회 통해서 세워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살리는 중요한 시작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단순히 우리가 감사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의 운명을 바꾼 사실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의 비밀을 통해 430년의 노예의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됐죠. 모든 불신자들의 상황이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딱 잡혀있는, 운명에 잡혀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능력이 있든 없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운명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팔자 속에 살아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운명을 바꿀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운명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바꾸냐? 내 힘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430년의 노예에서 해방됐던 것처럼, 그렇죠? 한 사람이 사는 인생이 100년인데 그 100년의 인생은 넉넉히 바꾸고도 남을 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려고 하니 내 능력의 한계 속에서 운명을 바꿀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서 노예되고 포로된 그 삶의 현장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거죠. 그걸 보고 우리는 구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빠져나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다른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저 민족은 다 죽었구나. 200만 정도가 광야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반드시 광야에서 다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방인의 예상과는 달리, 그리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과는 달리 오히려 그 200만에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숫자가 광야에서 태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곡식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날이 오순절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 한 번도 하나님은 내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거의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내 능력으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그리고 곡식을 거두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창고에 들이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미래, 영원한 미래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의 모든 미래도 주님이 완전히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책임지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보장이 됐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가장 멋지고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잊지 말고 기념하라고 수장절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죠? 기념일은 영원히 그것을 기억하는 뜻이 있잖아요. 그 기념일에 주신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이 세절기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응답의 열쇠가 이 세 가지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 때 마지막 사도행 1장에도 다시 리바이벌 하십니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 1절을 통해 다시 그리스도란 언약으로 유월절의 축복을 누리도록, 사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언약을 붙잡고 수장절의 축복을 누리도록,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 네 힘으로 살지 말고 오직 성령, 그 힘으로 살도록 오순절의 축복을 기념하도록 약속해 주셨죠. 그때 우리가 도저히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라고는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던 사람이 바울이었고, 그래서 바울의 운명이 다메섹 도상에서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완전히 바뀌게 되고, 그렇죠? 예수의 이름 앞에 완전히 바뀌게 되고, 그리고 운명을 바꾼 바울이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 지역, 운명을 바꾸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을 살리고 그 현장을 운명을 바꾸고, 그리고 가장 그 가운데서도 모델적인 교회 응답을 받게 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보게 되죠. 들은 게 아니라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당부합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살아야 되는지 약속해 주죠. 그게 우리 지난주 보았던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하시면 신앙생활을 가장 잘 하시는 겁니다. 가장 복음의 모습. 가장 복음의 모습. 항상 기뻐할 수 없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항상 기뻐할 답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 속에서 모든 일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못할 일이 훨씬 더 많은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이 방향을 두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시죠. 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갈등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요 근래 들어서 훨씬 그런 소식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아직도 코로나가 계속 진행 중이고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늘었는데 주말만 되면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데모해요. 주말만 되면은 너무 많이 데모하고요. 그리고 전 세계는 아직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위성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제 그 밤에 우크라이나 그 나라를 비춰준 모습을 보니까 그 주변 나라들은 다 환하게 빛이 비춰져 있는데 우크라이나만 이렇게 캄캄해요. 그 이유를 보니까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의 그 전력 시설 있잖아요. 기반 시설. 그것만 이렇게 딱 타겟을 두고 폭격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가 공급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불이 다 꺼져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겨울의 추위에 아마 가장 어려운 겨울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전쟁을 통해서 저 우크라이나가 참 흑암의 연장, 흑암의 땅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비단 이 두 나라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사실은 다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물가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덩달아서 이자율이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서 사실은 더 다툼이 많아지고 갈등이 많아지고 계속 싸우고 있는 왜 그럴까요? 좀 잘 지내면 좋겠는데 끊임없이 답이 없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개인 간에 그리고 나라 간에 민족 간에 사람들 간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려워지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받았지만 완벽하게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있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 답이 있는 성경을 모르니까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완벽한 뜻이 있는데 모르니까 싸워야 돼요. 답이 없으니까 너무 어려운데 답이 없으니까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인간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해결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집에 가전제품 있잖아요. 삼성 TV를 우리가 사서 쓸 때 삼성 TV가 고장나면 어디로 갑니까? LG전자로 안 가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로 가잖아요. 만들었으니까. LG TV면 어디로 갑니까? LG전자로 가죠. 삼성전자로 가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게 정말로 맞습니까? 나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안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만드신 게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만든 분한테 가야죠. 그렇죠? 고장난 데가 있으면, 문제 생긴 데가 있으면 만든 분한테 가야 되죠. 너무 지극히 당연하잖아요. 근데 99.99%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안 갑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문제가 왔는데 만든 분한테 안 가요. 만든 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이 제품이 삼성전자 거야? LG전자 거야? 몰라요. 삼성전자 표시가 붙어 있는데도 몰라요. 그게 지금 세상입니다. 만든 분한테 가면 되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우리는 알고 있는데 안 가요. 안 믿는 거예요. 삼성전자 로고가 붙어있는 TV를 보면서도 이거는 삼성에서 안 만들었을 거야 이러고 삼성전자를 안 갖고 가는 건 똑같습니다. LG전자 로고가 붙어있는데 이거는 LG에서 안 만들었을 거야 이거 뻥이야 가짜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LG전자에 안 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 일들을 대부분의 신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내가 만들었는데 나한테 안 와. 그것도 내가 다 응답을 주겠다고 얼마만큼이요? 항상 기뻐할 만큼 쉬지 않고 기도 응답 받을 만큼 모든 일에 감사가 될 만큼 응답을 준비해 놓고 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매뉴얼을 주셨습니다. 매뉴얼. 그게 성경입니다. 보고 따라가라고. 그렇죠? 보고 따라가라고. 옛날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이렇게 갔는데 더 확실하게 아예 책으로 주셨어요. 매뉴얼을 줬다니까요. 그거라도 보고 답을 얻으라고. 근데 그것도 안 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그래서 세상이 어려지는 것은 문제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어려지는 건 큰 문제가 와서도 아닙니다. 세상이 어려지는 것, 많은 사람이 뭐 대통령 때문이다. 아닙니다. 세상이 어려지는 것, 경제 때문이다.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안 믿는, 만든 분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분들의 얘기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오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친절하게. 다 내게로 오라. 거기 말 안 듣는 사람 오지 마. 이런 말씀 없잖아요. 다 내게로 오라. 오기만 하면 돼요. 해결하고 하고 오라는 말씀도 안 하세요. 그냥 다 오라. 다 와. 그냥 와. 다 와. 오면 돼. 이 말씀이거든요. 다 와. 오면 돼. 그래서 인간이 어려움을 당할 때 가기만 하면 됩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 만든 분한테 가시면 됩니다. 딴 데 가지 마세요. 아니, 우리 남편이, 아내가, 친구가 날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좋은 얘기를 해줄 수 있지만 만들지 않았잖아요. 답이 아닙니다. 그렇죠? 참고는 할 수 있습니다. 무시하면 안 되니까. 참고는 할 수 있지만 답은 아닙니다. 답은 매뉴얼에 있습니다. 답은. 그렇죠? 만드신 분이 주신 매뉴얼에 있습니다. 그거 봐야죠. 그거 보면 됩니다. 그거 보면 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죠. 성경조차도. 그렇죠? 그래서 예배 때 은혜만 받아도 됩니다. 그렇죠? 뭐 안 하셔도 돼요. 특히 주일날 오시면 제 개인적으로는 좀
편안하게 쉬시다가 은혜 받고 힘 얻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요? 성경을 상고하고 말씀을 또 확인하고 그렇죠? 그리고 묵상하고 힘 얻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주일날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 있습니다. 그걸 메시지 이렇게 얘기하죠. 주시는 답이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다릅니다. 환경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자리도 다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메시지 원래 그 성경에서 쓰는 단어도 그 원래 원어 쓰는 단어도 달라요. 예. 우리가 보통 선포되는 메시지는 캐논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죠? 로고스라고 얘기하지만 각자에게 주는 답이 되는 메시지는 레마라고 합니다. 레마. 그렇죠? 똑같은 말씀인데 사실은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다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그렇죠? 성경의 주제이기 때문에. 성경 66권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피하든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 똑같은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썼냐 헬라어로 썼냐 그런 차이거든요. 오실 메시아. 그리고 신약에는 그분이 오셨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내용이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게 사단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실은 사단의 자녀, 마귀의 자녀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충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긴 바라는데 사실은 대충 알게 되면은 사단의 심부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나의 답으로 붙잡을 때 그때부터 성경 속에 있는 응답이 나의 응답 속으로, 나의 축복 속으로, 나의 현장 속의 답으로 보여지고 확인되고 누려지게 됩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어떤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래서 구약시대 때 선지자, 제사장, 왕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실은 향유, 우리말로 하면 향수를 부어서 존귀한 직분, 가장 중요한 직분임을 나타내도록 향유를 부어서 사실은 이 직분을 중요하게 보였는데, 도대체 이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길래 그렇습니까? 이 그리스도는요, 영원전의 그리스도. 이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이전에, 그리고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계셨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는데 오실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믿기만 해도 응답을 누리게 되죠. 그렇죠?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이 있습니다. 이 영원전부터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계셨구나,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과거,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바꿀 수 없잖아요. 그 과거의 운명을 바꾸는 응답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이 맺혔던 그 상처, 내가 왜 이 집에 태어나야 되지, 내가 왜 그렇게 인생을 살았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축복의 발판이요 응답이 되는 중요한 시작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정말로 이분이 오셨구나.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가 믿어질 때, 이때부터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이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실제 능력이 돼서 지금 현재를 살리는 축복의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실,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믿을 때 이 땅에서의 우리의 미래 응답, 특별히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 삼고 복음 전하는 237개 나라를 복음화하는 5천 미종족을 복음화하는 그 응답을 이때부터 우리가 누리고 그리고 붙잡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응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짜 누리게 되고 응답을 보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자, 이때 우리가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될 때 사람들이 왜 안 되는지, 왜 힘든지, 왜 문제가 오는지,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는지 우리가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구나. 대통령을 잘못 만나서가 아니구나. 이 사람이 지금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능력이 없어서 좋은 대학을 못 가서 이거 아니구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구나. 그렇죠?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리스도로 오셨으니까요. 그 예수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믿게 됩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시대의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르죠. 내게 와 있는 문제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경의 매뉴얼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떻게 그 응답을 계속 누리게 되는지, 기도 응답에 대해서, 그렇죠? 기도 응답에 대해서 누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언약을 모르면 기도 응답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역사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멸망받는 영혼과 세상을 두고 기도를 시작할 때, 그때부터 진짜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역사하실 분명한 이유가 있게 된 거죠. 자,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오늘 예수님이 갈릴리로 부르셨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약속이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보면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마태복음 28장 앞부분에 그 천사와 예수님이 말씀했던 부분처럼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도 사실은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죠. 갈릴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땅 가운데 가장 천대받는, 아주 못 사는 동네, 힘든 동네, 어려운 동네, 그게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순혈주의, 혈통주의, 민족주의가 강한 사람들인데,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민족으로 잘 안 쳐요. 저 사람들은 꼭 이방인은 아닌데 이방인 비슷한 아주 못난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땅이 갈릴리 땅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어디서 첫 번째로 그 갈릴리 가서 만나래요. 가장 연약한 사람, 가장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답이 되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가장 연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가장 연약한 사람들. 근데 우리 상식과는 안 맞죠. 세계를 복음하려면 조금 똑똑하고 영어도 좀 할 줄 알고 능력도 좀 갖춰 있고,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잘 예배를 나오시다가 수요 예배도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죠. 권사님, 수요 예배 금요기도 잘 나오시다가 왜 요새는 못 나오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야학을 시작하셨더라고요. 야학.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를 졸업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마 고등학교 과정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계 복음화를 하면은 내가 잘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야학을 공부해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세계 복음화 하면 능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그 능력은 주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준 능력 따라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예배 잘 드리시고 예배 속에서 인도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이 이제 늘 생각하신 건, 아니 내가 교회를 잘 섬기고 예수를 잘 믿고 세계복음을 하면 내가 그래도 목사님 내가 돈이 있어야죠. 내가 뭔가 능력이 있어야죠. 맞는데 사실은 이게 시작이 다른 겁니다. 맞는데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인도받아야
계속 갈 수 있고 바르게 갈 수 있고 그렇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데 그냥 내가 내 힘으로 막 일 강하게 말씀을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계속 의심을 해요. 기준이 말씀에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까지 부활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에서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만약에 이 제자들의 입장이 됐으면은 우리도 거의 대부분 똑같이 의심했을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 본 적이 없거든요. 기절했다 깨어난 건 본 적이 있는데 그것도 드물지만 그렇죠. 정말로 죽었다가 살아난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지극히 상식적이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이잖아요. 근데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복음적인 게 아닙니다. 근데 기준을 자꾸 거기에 드는 거예요. 지극히 상식적, 지극히 논리적, 지극히 합리적. 여기에 드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은 초합리, 초객관. 그렇죠? 비합리가 아닙니다. 초합리, 초논리. 근데 자꾸만 우리의 상식선에서 이거를 판단하고 결정하죠. 그러니까 의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자 가운데도 두 종류 신자. 진짜 이 사실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래서 당연한 의심일 수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의심이 되면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성경의 주제인데요. 그렇죠? 자, 이때 부활 이후에 이제 마지막 강단의 메시지를 예수님이 시작하십니다. 중요한 선포를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시는데도 의심하는 줄 알면서도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나와 함께 내 속에. 그렇죠?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질 때마다. 그래서요, 기도할 때도 한번 이대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그렇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다른 기도가 시작됩니다. 우리 입에서요, 우리 삶에서 못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런 불신앙의 말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의 이름으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의 이름으로 가능하다. 이 믿는 믿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이름으로 다르죠. 그렇죠? 이 비밀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지금도 싸우는 겁니다. 주말마다 데모하고 나라마다 전쟁하고 싸우는 겁니다. 이 이름을 모르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다르죠? 기도해 보세요. 계속해서 우리 40일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서 393 기도로, 밤에 주무시면서 393 기도로 하는데 그때 진짜 기도해 보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혹시 고민되는 거 있습니까? 기도해 보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기도해 보세요. 그렇죠? 정말로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다음 주에 다시 이 자리에 왔을 때 다른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이런 권세 있는 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기도응답의 특권을 주셨는데 이런 축복을 주신 이유가 예수님의 명령 속에 있죠.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거 줬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죠.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본질적인 응답이 바로 이 응답입니다. 그렇죠? 가서 제자 삼으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생각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부족하고 제가 연약하고 제 환경이 제 믿음이 갈릴 사람들은요 완벽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적어도 우리의 모든 상황은 갈릴 사람들보다 낫습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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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가 어느 만큼 반대로 생각하면 어느 만큼 완벽해지면은 제자 삼으러 갈 수 있을까요? 그 정도를 아시는 분 계세요? 어느 만큼 완벽하면 우리가 제자 삼으러 가겠습니까? 그렇죠? 어느 만큼 완전하게 응답을 받으면 가서 제자 삼겠습니까? 다 주셨어요. 그리스도. 그렇죠? 가서 그리스도만 정확하게 전달해도 됩니다. 그리스도만 전달하게 정확하게 전달해도 됩니다. 오히려 다른 거 말하기 때문에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정확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후 1세기부터 5세기까지 초대교회 메시지는 항상 동일했습니다. 항상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말하고요.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전했습니다. 1세부터 5세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가 변질되면서 중세 흑암의 천년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희한하죠. 그 말씀이 변질되면서 중세 천년의 흑암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모든 것에 부패가 시작이 되고요. 모든 것에 문제가 시작됩니다. 희한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가져 제자 삼으라. 그래서 내가 말 잘하는 제자 아니라 내 능력을 보여준 제자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죠. 그렇죠? 그리스도를 답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제자. 그러면 됩니다. 그렇죠? 가서 제자 삼아라.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하더라. 그렇죠? 우리가 아침 저녁마다 상구상 기도하는데 저는요 너무 좋아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문제 생겼을 때도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 문제로 나 충만하지 말고 문제 잡히는 거거든요. 싸울 때 갈등으로 충만하지 말고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요 갈등에 휘말리지 않고 싸움에 휘말리지 않고 내가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전달해 줍니다. 하나님 싸우게 만드는 저 영혼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저 영혼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 밥 먹을 때 하는 기도, 그 다음에 다른 기도를 싹 다 바꿨습니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로 끝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렇죠? 이걸 끝입니다. 그렇죠? 그 안에 모든 응답이 다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가서 증인의 고백으로 전달하도록. 그리고 분부한 번호, 내게 주신 메시지, 내게 주신 말씀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하라.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교육이 너무 중요하고 훈련이 너무 중요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 그리스도 제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 틀린 방법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서론을 말씀드린 대로 만든 분이 하나님인데 매뉴얼이 성경인데 그것과 상관없이 오래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주신 매뉴얼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너무 중요한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볼지어다 말은 꼭 기억해, 꼭 확인해 이런 의미입니다. 꼭 기억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만약에 이 말씀이 없었다면 앞부분에 있는 우리가 말씀, 예수님의 약속, 명령, 예수님의 명령, 이것을 명령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가서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막 내가 몸부림치면서 내가 노력하면서 막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마지막에 주신 이 약속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24시간 단 1초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나는 실수도 하나님 실수하지 않고 완전히 함께 영원히 함께 항상 함께 이거 말씀이거든요. 이기 때문에 내 힘이 필요 없습니다. 내 생각이 필요 없고 내 주장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내 생각을 하는 만큼 훨씬 손해입니다. 내가 뭔가를 강하게 주장하는 만큼 훨씬 손해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부활의 메시지를 주셨죠. 세계를 보고만. 자, 이 가운데 제일 우리의 마음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이 남기를 원하는 것, 제자 삼아라. 이게 우리 인생의 본론입니다. 제자 삼아라. 그렇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인생의 본론은 여기 있습니다. 제자 삼아라. 이거 메시지 붙잡고. 그럼 당장에 내가 누구를 제자 삼으면 그 얘기 아니라 언약부터. 그렇죠? 언약조차 잃고 잃어버리고 살까. 매뉴얼은 다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매뉴얼대로 언약을 붙잡으세요. 언약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과 과정과 끝입니다. 답니다.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끝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가 전무후무한 역사에 대해서 금요일 때 말씀을 나눴잖아요.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 그렇죠? 근데 8절에 보면은 그 전무후무한 역사 이전에 하나님이 미리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너 이겼어. 이렇게. 이거 저 사람들이 너 이길 수 없어. 너 이미 전쟁에서 승리했어. 라고 미리 말씀 주세요. 그리고 누가 싸워요? 10절부터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싸우세요. 그죠? 왜요? 여호와의 뜻이니까. 여호와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건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내 힘으로 할 필요가 전혀 없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매뉴얼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이 메시지를 붙잡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받을 축복을 우리가 준비하게 되고요. 그래서 영적인 기도, 영적인 힘, 이게 가장 중요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 앞에서 매뉴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해라. 그렇죠? 그래서 그 증인이 되어라. 그 증인으로 세상을 살려라.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죠. 결론입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매주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우리가 앞부분에 읽지 않았지만 2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이렇게 하죠. 안식일은 보통 금요일, 토요일이고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나서 안식 후 첫날은 주일 새벽입니다. 일요일 새벽. 그렇죠? 그 처음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 예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안식을 취하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으로 전달이 됐냐?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이 날이 우리의 주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날 어떤 날이냐?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주셨던 날이 구약의 안식일이었다면 주일은 그 창조의 역사 속에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날이 주일입니다. 매주마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시달리고 고민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가지고 와서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며 다시 세상을 살릴 힘을 얻고 답을 얻고 능력을 얻고 세상에 파송되는 날이 주일입니다. 이게 주일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이 안식일의 축복이 재창조의 날로 새롭게 선포되고 시작된 날입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약속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일을 약속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상시에 계속 40일의 기도의 축복을 누리겠는데요. 기도할 때마다 이 재창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재창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내가 편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죠? 딱 지금 내 고민하고 갈등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두고 특별히 전도를 품고 기도하시는 분들 전도를 두고 말씀을 쭉 정리하시면 됩니다. 편집.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세요. 하나님이 설계하시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삶이 만들어집니다. 멋있게 최고의 디자인으로.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 매뉴얼 따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누리시는 증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약속대로 말씀대로 매뉴얼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매주 매일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주일이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